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요, 구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펙을 쌓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은 사람을 업적이나 실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일 겁니다. 영어 성적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한 활동과 업적으로 이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람의 됨됨이, 내면의 모습에는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요,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법조계에 있는 높은 공직자가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하고 또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금품을 건넸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공명정대하고 사회의 본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폭언과 폭행, 또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돈으로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세상은 실력과 업적 그리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용서되고 허용되는 사회인가 하는 허탈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들어서면요, 큰 돌판에 저희 학교 교훈이 쓰여져 있습니다.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동안 매일 아침 그 돌판을 지나며 수업을 들었는데요, 지날 때마다 처음 입학했을 때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 돌판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고 여전히 기억하고 지금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 5가지 문장인데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자가 되라. 두 번째,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네 번째,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 목자가 되라입니다. 목회자를 꿈꾸며 목자가 되기 위하여서 신학교를 온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신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냥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관문, 첫 의문을 넘는 것조차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부터가 목회자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신자로서의 삶에 집중하고 치열하게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목회자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로서의 삶은 어디로 가버린 채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고, 그럴 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심각한 문제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본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하여서는요, 가장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사람의 내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과나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성경은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과나 업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 사람의 내면, 마음,
중심을 판단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내면의 깊숙한 곳을,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말은 많은 사람이 자기의 내면이 깨끗하다, 아름답다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듯이 진국인 사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은요,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문 공동체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의 특징 3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7절 말씀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게 라고 해석된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그 의미는 떳떳하게, 성실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행동에 떳떳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다른 본문들을 또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요,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의 일들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절 말씀을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처음에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그나마 적용이 좀 쉬운 편인 겁니다. 이쯤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다. 근데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가 좀 적용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 단어가 쓰인 구절을 하나하나 다 찾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용이 쉬운 본문이 없을까 찾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이 온전하게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참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숨이 한번 턱 막히더라고요. 어떡하지? 온전하게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조금 더 풀어보려고 단어의 의미를 찾는 거죠. 근데 의미를 찾았더니 떳떳하게, 성실하게 라는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숨이 또 막히는 거예요. 결코 떳떳하지 못하고 결코 성실하지 못하니까 이게 불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여나 조금 숨통이 트일 만한 적용 포인트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성경 전체를 이제 탈탈탈 털어서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겨우겨우 찾는 게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 그것도 이 표현들을 쓰인 걸 다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윗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묘사할 때 쓰였던 거고, 나머지는 욥에 대해서, 욥의 그 의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인 단어예요. 이게 완전 마음이 턱 걸리는 거죠. 목에 뭐가 걸리고 막 고구마를 그냥 2개를 물도 없이 먹은 것 같은 느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 잘못했다, 이거 갈수록 태산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 돌아가셔서 온전하게 행해야지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그 삶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번째 특징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특징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의 2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숨통이 조금 트이기 시작하죠. 아이러니합니다. 굉장히 모순돼요.
온전하게 떳떳하게 행하는 사람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와 반대인 것 같은 자신의 마음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사람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말은 왠지 모순된 이야기 같으면서도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이것은요, 인간의 모순된 상황을요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은 아름다움, 선을 향하여서 갈구함이 있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내면 혹은 완벽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충성되게 떳떳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한 손톱대만큼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것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의 특징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선 첫 번째 특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로 넘어가 보면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는 의미는 지금 내가 온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머지의 단어들을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거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차근차근 모든 단어들을 풀어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서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요,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다 아니면 무엇인가가 되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고요, 이 가다라는 의미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행을 가다, 먼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다, 아브라함이 갈 길을 몰라 나아가다 할 때 쓰였던 단어와 동일한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즉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는 이 의미는요, 온전함을 향하여서 여행을 떠나는 자, 온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고구마가 막 여기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니까 막 마음이 콩콩콩콩 뛰더라고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자신이 제일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온전함을 향하여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두 번째 특징을 바라보면은 나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사람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이요, 짜장면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짜장면을 먹으러 가면 이제 잘라서 이렇게 딱 주면은 정신없이 먹어요. 막 포크로 막 이렇게 먹는데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포크질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러면 막 손으로 집어서 입에 막 쑤셔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만 데 다 묻히면서 먹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잘 안 되거든요. 계속 닦아주는 거예요. 입도 닦아주고 옷에 묻히고 옷도 닦아주고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빠는 자꾸 닦아대고 물티슈는 차갑고 막 이러니까 승질을 냅니다. 막 하지 말라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핸드폰을 켜서 이제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얼굴, 자기 모습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닦으라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더러우니까 닦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더럽다는 사실을 알면요, 아주 어린 아이도 닦으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더럽다는 사실을 모르면 모든 게 이게 귀찮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아무리 선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어도 이 땅에서는 온전함에 이르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내면이 더럽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잘못과 부족에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그 순간은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결코
성장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내면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 내면이 깨끗한 사람으로 내 마음을 청소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한결같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을요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참 다양한데 제가 제 나름대로 재미를 위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휴지형, 불꽃놀이형, 젖은 장작형, 마른 장작형인데요. 가장 먼저 휴지형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불이 확 붙습니다. 그러나 아주 순식간에 꺼져요. 불꽃놀이형은요, 마찬가지예요. 불이 잘 붙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아름답게 막 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꺼집니다. 세 번째, 젖은 장작형은요, 불이 붙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연기를 엄청나게 내요. 주변을 엄청 힘들게 합니다. 아주 눈도 맵고 코도 매워요. 이렇게 주변 사람 엄청 힘들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마른 장작과 같은 신앙은 처음 붙이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막상 불이 붙기 시작하면 끝까지 은은하게 잘 타들어갑니다. 재미를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가 모두 다 마른 장작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 이런 장작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이 불꽃놀이와 같거나 아니면 휴지와 같은 신앙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을 핑계로 그동안 열심히 섬기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마 휴지와 불꽃놀이와 같은 신앙이었을 거고요. 아니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 앞에 늘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우직한 마른 장작과 같은 신앙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면의 중요성과 내면의 아름다운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분명히 아름다운 행동, 분명히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고 성령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말과 행동, 내가 생각해도 참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 삶의 분주함으로 어려움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 풍파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요, 여지없이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말씀과 기도로 교정하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저희 교회 앞마당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그런데 처음 부임했을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앞마당을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보면 쪼부리고 앉아서 그 잔디에서 잡초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뽑으시고요. 잔디를 깎는데 치수를 재가면서 자르십니다. 약도 주시고 두더지 잡으랴 뭐하랴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교회 정원을 가꾸는데 이렇게 많은 손이 가고 시간이 드는데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잡초밭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거친 생각을요 하나하나 뽑아내셔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일일이 잘라내셔야 합니다. 말씀에 약도 주시고 기도에 물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내면의 중요성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서 늘 온전함을 향해 여행을 떠나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의 더러움은 인정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성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삶으로 아름답게 피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온전함의 길을 따라 떠나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후손들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의 마음의 더러움을 늘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직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온전함을 향하여서 떠나는 순례의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마음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암으로 수술하신 김도환 집사님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함을 향하여 떠나는 순례의 길에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삶은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온전함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순례의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격려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탐욕과 거짓과 시기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깨끗해야 할 마음의 정원이 더러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거친 생각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두려운 마음은 일일이 잘라내고 말씀에 약을 뿌리고 기도에 물을 주며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타고 없어지는 작은 성냥이 아니라 우직하게 자신을 태워 남을 따뜻하게 하는 장작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강한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우직함으로 한결같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여 어루만지사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수술하신 김도환 집사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비록 큰 수술로 몸은 회복 중에 있으나 영혼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병상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의 날,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 길을 몰라 주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발에 등이 되어주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향기를 내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묵상한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귀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